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32화 송설사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일굴함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설사의 진행자 늘 빡쳐있는 송지연입니다. 빡치네 빡쳐요 지연이의 마음이 내가 하는 찬송가가 왜 저렇게 됐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 마음이 평온한 미곰입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애 키우는 아빠가 어떻게 늘 마음이 평온하죠? 안녕하세요. 백수 마르타입니다. 오, 네. 오늘은 우리 근황을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이죠. 네, 근황 오. 토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일단 늘 빡쳐 있습니다. 왜 빡쳐 있어요, 네. 근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날 너무 괴롭혀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미친년인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멘탈 나가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좀 멘탈 붙잡고 있는데 뭔 일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데가 제 사무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사무실 지금 여기 회의실에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일단 회사분들이 좀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분 제가 조용히 하는 얘기가 사무실에 누가 일하고 있거든요. 아, 네, 사실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저희 팀이 다 나이가 좀 있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더 많은 분이 둘, 셋, 넷, 5명이 있어요. 우와. 저희가 저까지 팀이 11명인데, 근데 11명인데 5분이고 나랑 동갑 하나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네. 일단 뭐 다들 내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건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걸 못 참거든. 콕 찍어서 얘기되는 사람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돌려서 얘기하잖아, 내가 미곰님한테 미곰님 문제를 돌려서 얘기를 해. 그럼 저 사람이 못 알아들어. 분노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렇지. 너요, 너. 바로 너야. 딴따라며 노래 부르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저희 교회 그룹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듣던 친구가 어제 그러는 거야. 그 정도면 교회 그 그룹에서 그 모임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되게 묘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야.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아니, 근데 텍스트가 비난하지도 않고요. 네. 텍스트가 욕도 없고요. 그 의도가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는 의도가? 나 너무 애매해. 네.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전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그치? 세면은 차려야겠지만 나는 하기 싫고, 그러니 얘를 시키고, 그 얘가 저예요, 거의. 그리고 내 손이 아니고 남의 손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있지? 나르시즘이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지연 언니, 땡땡이 좀 데려다 줘요. 우리 집을 지나쳐서 가는 곳이고요. 본인은 조금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뭔지 그러니까 알겠다. 본인은 한 20분 돌아가고 나는 우리 집을 지나치고 갔다 오니까 45분이 걸리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갔을 것보다 45분을 더 쓰고 갔다 와야 돼. 한 50분을 더 써야 돼. 야, 너가 가까운 거 너가 데려다 근데 줘. 문제는 내가 그날 데려다 줄 마음이었어요. 원래. 마음이었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느낌인 줄 알아? 네. 제가 그렇게 부탁해서 내가 데려다 주는 꼴이 되는 거야. 나는 그치, 안 그래도 맞아. 지금까지 몇 번을 그 사람을 데려다 줬어요. 왜냐면 좀 대중교통 타고 가는데 좀 교통이 좀 애매하고 내가 차로 가면은 20분에서 30분이면 가는데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 넘게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와서 또 이것저것 봉사하는 게 많으니까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빡치는 거랑 두 번째는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마라타님하고 개인톡을 했어. 마라타야, 우리 다음에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뭐 1, 2, 3, 4, 5 방법으로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어. 정말 언니 뭐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담당 교육자분이든 뭐 다른 분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회답이 와요. 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1, 2, 3, 4, 5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생각은 어떠세요? 아, 어. 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디 가서 자기 생각인 척하고 얘기했구나 이거. 근데 내가 또 저는 착한 지연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기하지. 마르타야, 누가 들으면 네가 생각한 줄 알겠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1, 2, 3, 4, 5로 해보는 거 어떠냐고. 그걸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해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워딩이 원래 이렇게 했어요. 언니가 얘기한 1, 2, 3, 4, 5 방법을 내가 생각해보고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언니 그렇게 해요.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남의 공을 가로채는 타입이네. 근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한테는 언니 생각이요라고 얘기. 딴 데 가서 자기 생각인처럼 얘기해도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얘가 왜 이러지? 그 정도 이런 좋은 식으로. 머리는 아닌 거지. 그러네요. 여우짓 할 머리는 아닌데. 묘하네요, 되게. 예. 그래서 어제도 무언가를 정하는데 그러면 MBTI 얘기하는 거예요. T인 언니가 해줘요. 근데 나는 오늘 광고하는 거에서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잖아요. 나는 싫거든. 나는 이렇게 하자고 했고 우리 담당 목사님도 뭐 지연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마무리 기도도 언니가 해주세요. 광고도 언니가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빵에 쳐서 왜냐면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돼서 결국엔 빵에 쳤는데 문제는 쟤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아, 진짜요? 서로 왜? 왜냐면은 그 사람은 저한테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요. 지연 언니는 답정너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나 왜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점점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거든 내 주변에. 누나랑 얘기하면? 저 아니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얘는 그런데 내가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지연 언니는 안 듣는다야. 근데 문제는 늘 내가 얘한테 양보하고 있거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양보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것도 내가 너무 빠게 쳐서 진짜 맞아. 너무 웃긴데 답정너 아니에요. 저는 누나 계속 지내봐봤지만 답정너는 아니야. 말투에서 오는 위압감이 있을 뿐이지 답정너는 아니야. 맞아. 그래서 결국은 어디 담당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야. 담임 말고 담당.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땡땡이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걸 알겠는데 나 진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아서 얘랑 말을 못 하겠다고. 그냥 두 분이 결정하셔서 왜냐면 제가 리더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목자를 하겠다고 한 것뿐이야. 왜냐면 목장을 나눠야 될 것 같은 시급한 문제를 너무 느껴갖고 그랬어요 제가. 더 이상 그 뻘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막 올렸어. 막 얘기하면서도 너무 쪽팔린 거야 또 목사님한테. 나보다 연배가 어린 목사님인데 나이도 많은 누나들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데 이걸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40대 후반 인간들에 대한 혐오가 생기며 요즘 그런 근황에 있습니다.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렇군요. 일도 안 돼 죽겠는데 아주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돈 벌어야 인간적인 되는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제 기도 받고 가세요.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집에서 기도할 때 한 줄 해줘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우리 마라타님 근황은? 슬프네요. 원래 근데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에 구하던 인간관계래요. 맞아요. 대부분. 저도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한 건데. 그치. 네, 제가 여태껏 사장님 개새끼. 저희 사장이 이상한 폭언하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제가 6개월 있는 동안 한 달에 한 명꼴로 그만뒀거든요. 막 3주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하도 만에 추노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순호. 제가 베트남 출장을 9박 10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다녀오고 신짜오. 아침에 도착을 하고 하루 쉬고 다음 날 복귀를 해서 그러니까 그 복귀한 날 오후 2시에 사장 나가자마자 사표 매니저한테 주면서 신고 안 하는 대신 당일 퇴사 처리. 그 다음에 일 만약에 지금 곤란하다. 그러면은 나한테 건바이건으로 요청. 이렇게. 그 다음에 사장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차단할 거니까 모든 소통은 매니저 너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 사장이 하는 워딩 좀 얘기해줘요. 사장이
그러니까 제가 그 베트남 가 있는 사이에 미국으로 보낸 택배가 반송이 됐대요. 근데 그때 사실 막내가 보냈었거든요. 저 같이 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 거 보내고 막내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제 물건을 보내는 건데 명함 그대로 썼는데 집번하고 그 우편번호하고 두 개 다 5글자니까 이 친구가 헷갈렸나 봐. 반대로 썼나 봐.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도 잘 갔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반송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거기서 막내가 보내는데 하면 너무 짜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는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내가 보낸 걸로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잡대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베트남에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장이 파격적으로 하루에 5만 원씩 쳐서 출장비를 줬어.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났대. 막 자기가 주려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줘야 한다고 해서 준 거였거든. 매니저가 줘야 된다고 해서 매니저하고 나한테 이제 각각 5만 원 쳐가지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제 계산해가지고 줬는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 차 있었는데 그래서 아, 얘 오면은 뭐라고 해야겠다 드릉드릉 하다가 나 복귀하자마자 점심 먹으러 가는데 내가 널 갈기갈기 찢으려다가 이 대표 그 우리 바지 사장 때문에 참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갈기갈기 찢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직원한테 하니? 근데 내가 거기서 아, 2번 잘못 보냈으면 죽이셨겠어요 이제 이랬지. 그러니까 사장이 못 들은 척 하더라고. 근데 이제 밥 먹는데 너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카톡을 했지. 사장이 나 갈기갈기 찢으려다 참았대는데 우리 남편이 전화하는 걸 약간 콜포비아 있는 사람이에요. 전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전화가 막 오는 거야 계속. 받았더니 당장 나와. 너 등신 대기 싫으면 당장 나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 알겠어 끊어요 하고 또 끊었는데 또 5분 있다 또 전화가 와. 너 나왔어? 아직 그러니까 빨리 당장 나와라. 너 진짜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난 당장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막 이랬다. 근데 이제 밥 먹고 나서 사장이 저희 직원을 일렬로 쭉 세웁니다. 이렇게 그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들 계속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일렬로 쭉 세우더니 이제 내가 너한테 그 택배비를 물라고 너까지 너네 셋이 나눠서 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송된 택배비? 반송된 택배비. 그러니까 이제 그 바지 대표가 아니 뭐 형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엄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큰 금액도 아닌데. 누가 하겠냐 그러면 많이 물면 누가 택배 보내겠어 이제. 그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마가 됐는데 이미 이제 거기서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스택이 쌓이고 있긴 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자리 돌아와서 참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이제 카톡을 했더니 엄마가 울먹거리면서 전화가 옵니다. 그냥 나와. 엄마는 네가 그런 꼴을 당하면서 다니는 거 원치 않아. 이래서 가족들은 막 서표도 막 쓰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 사장이 진짜 특이한 게 그 사장이 단연간 많은 사람들이 나갔었거든요. 촉이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떠요. 갑자기 집에 가. 갑자기 안 받으려고? 갑자기 집에 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근데 나 일부러 빨리 줄까 고민을 했는데 내가 파악했을 때는 이 사람 말고 매니저한테 사직서 주는 게 최고의 여시더라고. 이 사람들 주면은 뭔가 대화를 하고 내가 시도를 한다는 느낌이니까 그냥 나 아예 모든 연락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PTSD가 한창 심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막 야 이래서 결혼하는 거구나. 결혼을 왜요? 남편이 바로 야 나와. 네가 거기 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야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너 인수인계가고 너가 프로인데 막 우리는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데 당장 나와. 나는 엄마가 당장 나와는 원래 그냥 별 감도 없고 왜냐면 엄마는 나보다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내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 약간 감동스러울 것 같기는 해. 감동이었죠.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내 남편이 막 당장 나와 그러면 조용히 닥치고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조용히 남들이 들어 조용히 하고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전번주일이었고 월요일 날 자다가 새벽 4시에 깨요. 제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공황인데 공황?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야. 아우. 난 원래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내 계획이 틀어졌으면 막 내 잘못 같고 막 내 탓을 하게 되고 약간 이랬는데 수요일 날 이제 그 전에 퇴사했던 저는 웬만하면 퇴사한 사람들 다 되게 잘 지내거든요. 이전 사장하고만 안 지내지. 사장하고만 안 지내고 인간관계를 잘 지내는데 그래서 초반에 퇴사한 언니들 만나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사장하고 알고 지낸 지 그러니까
알고 지낸 지 한 15년 됐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나오길 너무 잘했다 하면서 옛날에 사장 무용담을 쫙 얘기해 주는데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사장이 미투 막 한창 운동 일어나기 전에 성희롱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야 우리 오래 알고 지냈는데 한 번 줄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래. 야 한 번 주라 지나갈 때마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미투 운동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거죠? 근데 미투 운동만큼이 이러니까 주변에서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너 진짜 신고당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한 거래. 아니 그전 거도 원래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긴 네, 할수 있는 하지만 거잖아요. 야 내가 그때 저번에도 이 사장님 얘기 듣고 얘기했잖아요. 응. 70년대 내가 죽어내도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미안하다고. 정말. 네. 와 알고 지낸 지 오래 한번 줘야 돼. 야 이게 입에서 나오는 얘기냐. 그러려고 그치. 오래 알고 지냈나? 아유.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일도 외주 받고. 네 맞아요. 좋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외주 계약으로- 받으면서 몸값이 좀 올라가면 좋은데. 아유 그건 조금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 네. 있잖아요. 그 뭐 포트폴리오? 그게 좋아지면 되잖아. 이게 그 30대 중반이 딱 그 끝이에요 사실. 그 몸값 올라가는 게 사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소소하게. 진작에 끝나셨네요 그러면. 저게 또 그걸 그렇게 얘기하나? 너무 귀엽게 웃으면 내가 때릴 수가 없잖아. 근데 죄송합니다. 나는 진짜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 이게 디자인.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라서 음. 주변에도 지금 굿즈 만들고 있는 후배가 있어갖고 제가 음. 동대문 가서 모두 좀 알아오고 막 좀 이랬거든요. 초등부 네. 포장지 디자인하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저는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평온한 이유가 그런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 좋다. 약간 학년 초도 아니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때 송치미님하고 제가 한번 녹음 끝나고 나서 막 어떤 이야기를 막 했었잖아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뭐 했더니 송치미님이 그건 원수가 아니라 그냥 너가 빡이 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어쨌든 저도 스트레스를 막 받는 인간관계를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놓게 되는 시기가 온 그러니까 거죠. 그냥 내 눈에 안 보는 거지. 네. 그러고 뭔가 그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를 이렇게 좀 신경 쓰게 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그래 어차피 난 상관없으니까 넌 병신이니까 병신답게 사는구나.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요새 뭐 주변에서 누가 막 그렇게 그 한창 예민할 때는 이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래 그냥 이렇게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좋다. 내 시간을 뺏지 않으면 저렇게 되거든. 내 시간을 뺐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야. 나도 나 시간으로 돈 버는 사람인데. 아, 그치, 그러네요. 그치. 내 시간을 뺐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진이 쪽 빠지고 그치. 사무실은 맞아요. 그렇고 아, 네. 교회라는 곳은 계속 주마다 어떤 이벤트가 무슨 우리 이 그룹을 그래도 같이 해나가기 위한 회의 같은 거 회의 아닌 회의를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하니까 좀 힘들어. 시간을 자꾸 빨려서. 그러니까 나는 좀 잘 생각해서 좋은 거를 한 번에 얘기했으면 좋겠어. 걔가. 그것도 능력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포기한 상태인 거예요. 팔에 지금 아니, 경제 오른 거 아니에요? 해탈되기보다 그냥 지금 지쳐 있어요. 던진 거야. 던진 거. 아. 내려놓은 게 네. 아니라 그냥 던진 거야. 지금 내던짐. 그래서 뭐 그렇고 나니까 훨씬 정신적으로는 괜찮더라고요. 예. 어떻게 제 주변 관계가 어떻게 좀 좁아지고 있겠지. 형성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얼마 전에 돌잔치 잘했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뭐 판사봉을 잡았다는 우일담이. 네. 그냥, 그런 그립감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몽둥이를 잡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끝인가요, 우리? 네. 저는 아쉽게 생각한 게 판사봉이랑 돈을 같이 집었으면 비리 판사가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 사법부를 뒤흔들며. 농담입니다. 잘 자라라 따라. 오늘 저희 송설사에서 나눌 설교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물음표예요. 꼭 제목이 질문형이십니다. 저는 그 송치미님이 그 지난번 송설사 때 그 말씀을 하시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물음표. 매번 물음표이십니다. 네. 본문은 역대하 20장 1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저번에 합독했는데요. 세상 입이 안 맞더라고 우리가. 저 편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마을에서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일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다 같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설교 도입부의 목사님이 쭉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대의 여호사밧 왕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침공해도 상대하기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 침공하였으니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속에 있는 성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왕이 속에 있는 성품이 나와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설교는 다 들으셨죠? 네. 네. 제가 저희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지. 네 잠옷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새 가족, 뭐 가족식 아니 그러니까 그 바꿨다고 애기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네, 그 이름을 바꿨거든요. 바꿨잖아요. 네. 목사님한테 어. 찾아가서 잠옷일이란 이름은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인 것 같다 해서 가족 예배실로 가족 가는. 예배실 아, 맞아 맞아요. 맞아. 근데 사실 거기에서 힘들어요. 사실. 카오스지 카오스. 아니 그리고 저희 가정만 있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으면 아기가 저기서 쿠당 넘어지고 있고 이제는 요즘 막 걸어다니고 막 기고 이런 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냥 안고 있고 뭐 이렇게 제 무릎에 앉혀놓으면 괜찮았는데 그래서 엄청 막 사고를 치고 나니까 이 설교를 들었지만 들은 것 같지 않은 그렇지. 그럴 것 같아. 나중에 예. 따로 들어야 될 그럴 정도로 것 맞아, 같아. 맞아.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다져보겠습니다. 집중력이 근데 아무래도 떨어지지. 네. 그렇지. 그래서 들으셨죠? 했을 때 약간 흔쾌히 전 내라고 읽었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지네 교회인데, 씨. 난 남의 교회 설교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데, 지금. 네, 근데, 말씀 다지기를 할 건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목장 나눔지에 적어주신 것을 제가 보고, 약간 내가 제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질문을 한두 개를 좀 바꾼 게 있습니다. 역시 예, 저는 엘더 출신이니까요. 그 목자시잖아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네. 1번.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이 짓누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곰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라. 뭐 주님만 의지하라는 뜻이겠죠. 맞나요? 네,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대로 읽으세요. 제가 다 적어줬거든요. 네. 둘째, 도우심을 구하라 해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시편 42장 5절이랑 11절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인생의 위기라는 게 그 뭐 엄청나게 진짜 위기 있잖아. 막 있죠.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 뭐 내가 막 중병에 걸렸어.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오늘도 저희 그 목장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인생의 위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물론 제가 막 사기당해갖고 뭐 돈을 막 억대로 날리고 이런 건 있었지만 네. 그게 힘들긴 하죠. 힘들긴 힘들죠. 한데 내 인생의 근간을 흔들고 물론 그때는 그쵸. 죽는 게 조금 편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막 진짜 뭐 위기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그치만 이제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제가 이제 제 걸로 따지면 그때 됐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워 떨 때가 있긴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뭐 3절 본문의 3절, 4절, 6절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처음 좀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뭘 자꾸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이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쟤네 보세요. 쟤네 나 이기고 싶어요라는 기도인데 이게 말이 엄청 대단한 전쟁의 문제인 거지. 그냥 내가 하는 기도문이랑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이 질문을 좀 하면서 내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은 나슬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랑 연결이 되고 하나님은 맞설 사람이 없음을 믿어라. 너무 정답인데 우리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본문이랑 상관없이 시편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여성 목사님인데 이제 원래 전도사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셔갖고 이제 목사님을 계시는데 이제 그분 따님도 목사님인데 암에 걸리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암보험을 더 가입하신다고 해서 이제 아는 분이 간 거예요. 갔는데 들어봤더니 며느리가 36이에요. 나이가. 애가 3이에요. 그러니까 뇌암이에요, 뇌암. 재발이에요, 심지어. 아이고. 재발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유방암이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좀 반대하긴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엄마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번 무슨 악성 뇌종양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한번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또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 목사님이잖아. 두려움에 잠이 안 오시기 시작했대요. 일단 우리 불쌍한 며느리도 문제지만 나한테 얘기하신 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치. 어린데 아직 젊은데 애가 3이야. 재혼은 하겠냐. 그래. 자, 여러분 이게 아들 현실적인 어머니입니다. 거지. 왜냐면 되게 그리고 심지어 수술도 못 한다고 이제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본인이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대.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좀 괜찮아졌어요, 집사님?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해서 괜찮으셨어요?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 주변에 두려움에 떨고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조건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랬더니 시편을 계속 읽는데 기도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꾸 목사님한테 보여주시는 사인이 마음으로 너무 원하니까 내가 치유하겠다라고 나한테 들리는 건가? 이런 거잖아. 마음에 그런 게 들리는 게 내 소원이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을 읽으신대. 그래서 왜 하필 시편이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시편이 막 괴로움을 토로하고 상대를 저주하고 네, 미워하고 내가 힘든 거를 다 얘기하지만 결과는 늘 감사로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두렵고 무섭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원망스럽고 라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고 하지만 내가 감사로 끝을 냈으면 좋겠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기도 못하시고 계속 시편을 읽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시편이 저는 읽어도 그냥 예쁜 글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시편 필사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네. 시편을 한번 꼼꼼하게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 시편이 이렇게 나와갖고 이때 막 내가 너무 무섭다. 근데 하나님 날 돕지 않겠냐 막 이런 걸 봐서 그냥 그런 생각 좀 들었네요, 제가. 2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르타님?
예, 6절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해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네. 하나님의 나라고 예. 거기가 천국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어려워.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네. 네.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럼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요때 하고 싶은 말은 그렇지. 하나님이 쟤는 안 다스리고 있는 것 같거든. 또 쟤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 뒤에 우리 나눔 질문에도 더 있으니까 네. 일단 지금은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네. 네. 3번.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본문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양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영혼의 양식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7절을 읽어봤을 때 제가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고 약속하신 거를 내가 봐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증거처럼 드밀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자손에게 다 영원히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우리한테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왜 쟤네가 셋이 싸가리로 다 우리한테 옵니까? 도와주세요. 지켜주셔야죠. 우리 손에서 이거를 뺏어간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을 콕해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이거 지키셔야죠. 라고 하는 말.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온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막 해석을 막 하잖아. 예. 이때가 어쩌고, 막 목사님이 막 해석해주고. 근데 이 말 자체를 이거가 시대적으로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내 마음의 양식으로 받아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주셨는데 이 김치는 어느 정도 숙성된 김치이며 원래 김치찌개에는 이 정도 숙성보다는 이 정도 숙성이 좋아하는데 이건 조금 그게 미흡하고 어머니가 절대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신 척했지만 어머니의 손맛 조미료를 넣으셨으며 이런 거를 누가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먹냐는 거야. 하면 못 얻어 먹으니까 엄마한테. 맛있게 해준대로 먹어. 네. 우리 엄마가 먹지 마. 그만해. 네가 해 먹어. 이거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양식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차려주신 이 밥을 마음껏 누리면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그런 맥락을 보면서 해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그때 시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지금 상황이 이만하고 저만하고 그러니 이 말씀이 나한테 맞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 기도원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얘기하신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사업체를 나한테 주신다. 나한테 만약에 응답하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섭리를 느낀다면 믿고 기도해라.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용감하지 않지 않나요? 기도는 그렇지 위대한 용사가 아니었죠. 쫄보. 근데 심지어 그 쫄보한테도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새벽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만 뽀송뽀송이요. 콜. 그러면 이거 약간 이상한 그런 것이 있어. 자, 땅이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흠뻑 적게 해주세요. 오케이, 콜. 하나님이 이 정도 거에 답해주시면은 기도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잔잔바리로 가야 돼. 잔잔바리로. 무서워. 네 번째.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했는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뭐죠? 정답만 모릅니다. 사실 대적할 능력이 없지. 예. 지금 제가 이제 뭐 우리 그 인간관계에 대한 이 문제 가운데 우리 마르타님은 사표를 던지고 사장을 차단하며 나오시긴 했지만 보통은 이것도 사실은 대적했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 대적한 입장으로는 피한 거죠, 피한 거. 누구 입장에는 똥- 싸워 이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도 똥이 있지. 들어서 피한 거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인 거죠. 왜냐면은 이런 고급 일을 할 인력을- 수가 없어. 아니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아예. 아예 없는 거. 이 보직이 한 명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인수인계 안 하고 나왔거든요.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네, 그쵸. 그렇군요. 그래서 저를 미워한대요. 이 사정을 모르는 다른 상무님이 계시는데 원망의 메시지가 이만큼 왔어요. 그럴 수도 에이, 있지.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몇 텐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음. 맞서 싸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그러기도 않아요. 하고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목장에서 나눈 기도 제목이 어떤 사람이 내 마음 제가 좀 사람을 좀 민감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예민하다가 아니고요. 잘 캐치한다는 소리야. 얘 기분 안 좋은데? 시발 약간 이런 거? 시발 쎄한데 저 인간? 그러면 쎄해요.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잘못 나가면 똥 밟겠는데? 라고 하면 또 똥이었던 거.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저 처음에 되게 방구석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때 처음에. 저기만 봤을 때 네. 댓글만 봤을 때 댓글만 얘 봤을 때. 과몰입인데 너무 막 이렇게 생각했지?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제 판단의 민감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을 하긴 한다든가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저를 첫 번째로 믿지 않아요. 네가 송지연하는 걸 수 있어. 너 또 지랄 맞으니까 또 괜히 지랄 지금 레이더 핀 거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랑 좀 친하거나 혹은 나랑 성향이 다른 그러니까 네. 마르타님이 나하고 성향이 다르잖아. 다르죠. 근데 이 마르타님이 갑자기 저 사실은 땡땡땡땡님이 너무 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갑자기 내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에 대한 당위성이 생기는 거야. 역시 난 사람을 잘 보는 거였어. 이러면서 제가 그 사람 뒷담화를 같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하니까 네.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니까 자기 너무 싫대. 근데 이런 얘기를 이 사람만 하게 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들 하면은 내가 이거를 제일 쉬운 게 뒷담화예요. 맞아. 같이. 아니야. 이해해. 야, 나한테 어땠는 줄 아니? 이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인데 맞아요. 지금 제가 이제 관리자의 입장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뭐 있으니까 제가 뒷담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나한테 좀 불편하다. 내가 이게 조금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니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럴 순 라고 없죠. 입에서 나가지도 않지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냐고.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 걱정한답시고 혹은 뭐 편들어준답시고 그 사람을 싹을 욕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해명을 해요. 아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내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이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겠지만 나도 아닌 거 아니까 뒷담화가 최고야. 우리 뒷담화로 대동단계라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근데 좋지 않잖아 이게. 송 언니 뒷담화하는 거 못 들었는데. 여기서는 나한테 관심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 나한테 그리고 늘 내가 껴있잖아. 아니요. 니네가 나 빼고 나 아니라 그랬다. 채팅방을 열었니? 그러니까 내가 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가 지금 오늘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지금 방법을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얘기하면 힘들겠다. 이건 맞는 건가? 공감까진 맞지. 예. 나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내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까지 우리 그룹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목장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사실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다른 자매 하나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대체로 나는 내가 제일 나의 안티야. 그랬는데 저도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법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뭐 약간 또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게 좀 있네요.
이제는 삶을 나누는 말씀 적용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네. 알아서 하셔야 돼요. 네. 네.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건데요. 1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도우심을 받은 체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마르타님 먼저네요. 저 없는데. 그냥 누구도 있으면 하세요. 저도 없어서 못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지금의 삶이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점부터 제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소망을 둔 게 늘 뭔가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로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때에 비해서 많이 저는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늘.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늘 제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런 경험이 없어. 이거 쓸 게 없었나 봐. 근데 나는 미국님 보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네?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것 같다는 열심히- 생각을 많이 했어.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 더 잘 풀린다? 네. 좋겠다. 저는 미국님 보면서도 이 사람 분명히 뭔가 운이든 뭐든 맞아요. 그게 되게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응. 우리가 밖에서 말할 때는 운이 좋다고 하고 교회 내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반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저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큰 그 물질적인 큰 손해를 엄청 봤을 때도 사실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죠. 근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뭐 지나와서는 물론 그때 굉장히 불행하고 너무 힘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그때도 함께 하시고 근데 뭔가 이렇게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잘 되는 것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당장 짜내라고 넣으면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당장 짜내라고 넣으면은 신앙생활을 막 짜내야 돼? 지금 남편 만난 거? 그게 저는 그게 도우심이야? 네. 오케이. 아니, 야, 아직 행복해요? 아니 왜냐면은 전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20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 남자친구들의 증언을 따르면 전 개쓰레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쓰레기였구나라고 생각해서 요즘도 가끔 조금씩 현타 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한번 삐끗 잘못하면은 주변에서 내가 더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20대 때 저희 남편을 한 번 만났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이제 30살 때 다시 만나가지고 6년 사귄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지금 남편하고 이게 남친으로 지내다가 이제 중간에 프로포즈 받고 헤어지고 또 3개월 있다가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뭔가 연락이 닿게끔 해주셔가지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저희 남편이 물론 인간적으로는 되게 별로인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제 동생이 저한테 또 대놓고 말해요. 나는 형부 같은 사람 제일 극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거든요. 뭐 저희 부모님도 이제 조금 서운해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딱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밖에서 막 뭔지를 하고 다녀도 그냥 상관 안 하고 막 혼자 여행 가도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약간 이런 사람이고 하니까 저한테 필요한 사람을 배필로 주신 게 아닐까. 그리고 제가 조금 힘들어할 때 뭔가 되게 평소에는 냉소적이고 막 귀찮아 말 시키지 마 이러다가도 제가 진짜 힘들어할 때는 되게 나와. 맞는 나와. 네. 맞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는 좀 저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분명히 중간중간 살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진짜 많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망각의 능력을 되게 세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든 걸 되게 잘 잊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내가 어제 기분이 나빴던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 놀라는 게 제 동생하고 저하고 성장 과정에서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동생이 그때 아빠가 우리 그렇게 때렸잖아라고 하면은 그랬었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망각의 축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해리송. 네, 약간 뭐 짜내자면 그런 거 아닐까. 네.
따뜻하네요. 네. 어떻게든 기상청이니까. 나중에 막 네. 사탄이 적재적소에 우리 남편이랑 연락이 되게 했어. 이러기만 해. 언니 기억력 좋아. 네.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에, 이거가 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를 늘 돕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이게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선 앞에가 내가 소망을 잘 두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신 분도 아니고 나를 그냥 그러더니 말도 내깔려 두는 분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면 뭔가 소원을 빌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내 뇌가 가나 봐. 내가 이게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막 교회에서 설교도 그렇고 자꾸 뭐 나에게 뭐 하신 기적 같은 뭐 이런 일들을 뭘 베푸신 거를 뭐 나누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 술 먹고 다니면서 안 죽고 집에 들어간 거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요즘에 보면. 네.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2번.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이게 위에 거랑 붙여서 가면 영적 싸움이라는 게 막 엄청 대단한 싸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전 없거든요, 사실은. 네. 내가 뭐 머릿속에서 막 사탄하고 천사가 나타나갖고 막 이거 이렇게 해 아니하지 않아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보통 선교 가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선교에서 막 우리가 막 앞에서 뭐 워십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뭐, 따라하지 않고 아니요, 뭐 이런 거?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뭐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막 하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막 들어. 그치, 그러니까 그냥 민폐 아니야 그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 어려움이 다가오고 주눅 들고 하는 거를 다 영적 싸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 저같이 또 낯짝이 두꺼운 사람들은 죄송해요 따뜻할게요 뭐 이러고 가니까 좀 민망해도 또 이겨내는 힘이 약간 다르니까 맞아요. 누구는 영적으로 눌린다라고 표현을 썼을 때 그냥 저는 애들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러고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였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엄청 대단한 걸로 얘기하면 내가 말할 게 없는데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미치도록 미울 때 내가 네. 그 생각에 함몰되잖아요. 그렇죠. 함몰돼갖고 그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시탐탐 그 사람이 더 잘못하기를 또 잘못한 게 드러나기를 두고 보거든요, 제가. 아주 못된 시어머니처럼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나는 늘 빡쳐있고 늘 화가 나 있으니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렇지. 며칠 잠잠했다 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도 너무 편치가 않은 거야.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상대방이 잘못했죠.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결국에는 이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런 거를 한 거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식 높은 가운데 이거를 내가 못 견디는 거고는 좋은 거잖아 사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처럼. 근데 결국에는 그 상황에 빡쳐 있고 두고 보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이러는 것 자체는 쟤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사탄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구나. 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성품이 아닌 걸로 나는 거룩한 마음을 가졌으나 결국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방법으로 이 고단수 사탄 새끼한테 내가 놀아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스크롤테이프의 편지 나오는 위무드 꺼져 위무드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기도 제목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살면 너무 편해. 그럼 이제 사탄의 꽁뚜껑씨가 돼갖고 지연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험담하고 다니고 자기 스스로의 영혼도 파괴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좋아하겠지? 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편해. 제일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내가 뭐 크게 확대하면은 영적 싸움 가운데 내가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나아가면은 10번 중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10번 중에 그러다 2번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저한테 좀 경험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엄청 고민하고 쓴 거예요, 이거를. 뭐가 있을까? 내 삶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이런 고민? 뭐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 저도 사실
뭐 약간 그런 영적 그래서 막 그때 선교 가면 이런 얘기 막 듣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전혀 와닿지가 않았고 저는 그런 거에 영적 싸움이란 단어 자체도 좀 뭔가 이게 저에게 안 들어오는 말 중에 음, 하나여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같이 뒷담을 막 하면서 막 까면서 음. 막 얘기하다가 둘 다 크리스찬이고 뒷담 까는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크리스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잘 그 사람을 품어보자. 해보자.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그 욕쟁이 예수님 그 책에 있는 그 예수님 음, 뻑큐하고 있는 사진 막 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는 대할 겁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가 사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이 미끌론에 나오는 이 그 제목을 얘기했을 때 송치미님이 섭섭막이 들린 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섭섭막이가 들려서 섭섭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약간 거기에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 제가 엄청 미워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음. 그냥 제가 그때 음란마귀에 씌여가지고 내 얘기하는 거야? 아니. 가끔하셨다고요? 네. 음란마귀에 씌여서, 음. 그 이성을 뭐 너무 막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 와중에 나한테 괜히 히스테리 어, 부르고 뭐 그랬었구나. 말하니까, 걔는 그때 음란마귀에 씌였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어떤 사람이 막 엄청 각질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 자존감 올리려고 권력마귀에 씌여가지고 저렇게 음, 사람들한테 뭐 못되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계속 그 생각이 그 사람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고 매몰되고 감정이 매몰되고 하는데 그 마귀 씌인다는 이 표현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온 순간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 사람을 어, 이해하는데. 어. 예. 어쨌든 그 당사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지? 미친 건가? 또라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마귀가 씌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그치, 있게 그 됐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끔 얘가 조정하고 있구나. 예, 근데 예. 나도 미워하면은 같이 조정당하는 거구나. 뭐 그런 이렇게 거죠. 되는 게 예. 가장 정신승리에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물론 내가 어느 목회자분한테 지금 선교 가신 분이 들은 거지만, 맞는 것 같았거든. 예. 그러네요. 네. 뭐래도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 예. 아우, 그때 그 말씀하신 게 하면서 그랬어. 감사합니다. 마르타님은요? 영적 싸움. 저는 근데 영적 싸움하면 되게 유치한데 무슨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대충 감이 오나요?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 저는 빙의 돼가지고 아. 귀신 쫓고 아. 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건- 검은 사제들. 그건 퇴마. 그거 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정도는 많이 센 건데? 그래서 저는 영적 싸움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고요. 그냥 딴 얘기인데 두 분이 뒷담화 가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저는 되게 의문인 게 이 사람이 어쨌든 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게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일까라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갑자기. 성경에 써있는 판단하지 말라고 나오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 자, 예를 들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어나는데 계속 트름을 하고 계속 방구를 껴. 이게 없는 것 같죠? 있지. 어. 나는 막 손톱 깎는 사람도 봤어. 우리 손톱 다 깎아요. 이게 손톱을 있어. 깎다니. 있어요. 지금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네네네. 나한테는 현재 진행형이야.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그런 뭐라 된 거지? 서로에 대한 배려? 이거 배려가 아니고 뭐라 된 거지? 진짜 에티켓이 없어. 에티켓 자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없어. 막 방구도 사실 팍 끄는 건 아니에요. 막 우르르르 이러니까 기력이 없어서 진짜 그러신 것 깬다.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해. 내가 해. 근데 나는 듣는 나로서는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불쾌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 그런 거 진짜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기분 나쁜 여기까지는 팩트. 내가 뭐야. 갑자기 마늘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저 사람 트름했다고 해서. 거기까지 기분 나쁜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기본적인 에티켓이 안 돼. 그러고 보니 옷도 안 빨아입는 것 같아.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무 공감 간다. 근데 나도 그런 그러면은 문제가 자꾸 있었어.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응. 그런 청결도나 응.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거를 뛰어넘은 것까지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 마치 뚱뚱한 애들은 자기 관리 못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왜 절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어디 뺄 수 아니야, 없는 나한테도 했어. 그게 판단으로 넘어가는 건 문제.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들 수는 있지. 하지만 그거를 내가 정립화해도 안 되지만 그걸 사람에게 말을 해도 안 된다가 저는 약간 죄의 포인트라고 느끼고 있거든. 근데 너무 달고 쉬워. 아니 저는 어쨌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도 모르는 채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우리 하는데 사무실에서 방귀 끼고 해서 난 좀 별로야 아니면은 요 정도까지는 전 뒷담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 별로야 하는데 맞아 그때 보니까 뭐 냄새도 나는 것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일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치 확대되는 네, 거지.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팩트만 얘기하냐, 그리고 그 이상을 얘기하냐. 일부러 내 앞 사람한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맞아요. 할 수 있게끔 일부러 내가 더 그런 그러니까 나랑 얘기들을 똑같은 감정을 너도 느껴서 네. 우리 함께 대동단결 해보자. 이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제가. 막 소근소근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킥킥거리고 저는 그런 것까지는 되게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나한테 돈을 껐는데 안 갚아. 이 새끼가 돈을 안 갚아. 팩트네요, 팩트.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말하는 가심은 사실 저는 팩트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나한테 저는 돈을 그 안 이상 안 갚아. 하는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까진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러니 쟤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돈 빌리고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면 문제가 네. 된다는 거지. 네네. 저는 팩트만 얘기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약간 더 몰입해가지고 막 좀 더 가는 편이거든요. 내가 가거든. 그러니까 제가 싫은 거예요. 뒷담화가 싫다라고 하는 게 이상적으로는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관계와 해야 된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뭔가 빡이 쳐서 이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재밌겠는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참 하고 나서 자괴감이 들기는 해요. 사실은. 할 때는 막 신나게 하다가 다 제 잘못이죠. 네. 3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해결받았던 문제는 무엇인가요?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게 계약이랑 다른 거 아시죠? 계약은 뭐 어떤 거든 뭐 지금 마르타님도 어디서 그런 외주 같은 계약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있고 내가 받을 게 있는 나름의 뭐 저기는 클라이언트고 내가 그걸 받은 사람으로서는 갑과 을로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한테 줄 게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줄 게 있는 게 계약 관계고 언약은 막강한 힘과 가진 게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는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지.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필요하겠냐고. 그분은 내가 드리는 영광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돼. 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아까도 보면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자손한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우리 안 지켜주세요? 약간, 하나님 코 깨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다고 당신이 얘기했잖아. 당신의 그 언약을 지켜주세요, 제발. 이게 코 깨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요즘 제 목장 이름이 이거예요. 목장 이름이 약 513. 약 513? 약 513. 야고보서 5장 13절. 네. 약 513 목장이에요, 제가. 제가 이제 늘 마음에 문제 같은 걸 해결을 받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우리 송설사에서도 했었어요. 네,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이 구절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전부터 이게 야고보서 말씀인지 모르고 이 구절만 기억하는 사람인 거지. 암기가 안 돼서. 제가 이걸 받아들인 제 포인트 이거예요. 너 요즘 힘들어? 그럼 기도해. 요즘 살만하고 즐겁니? 그럼 마음껏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2개밖에 없는 거야. 요즘 사는 게 왜?
불안해? 기도해야지. 어쩌겠어. 요즘 사는 게 왜 너무 평안해? 평안해서 불안해? 그럼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더 나가지 말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불안, 막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렇게 막 나가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난 이것만 할 거예요. 저 이렇게 약간 막 마음 먹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막 퍽퍽 해결되고 당연히 그럴 리 없겠죠. 그렇죠. 문제는 아직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관계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하니까 뒷담화를 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연아 네가 이 뒷담화를 주워 담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겠냐. 좀 애써보자라고 한 번 더 다짐하는 거. 제가 이게 저 나름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약속 지키기예요. 이렇게 꼭 깨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서 해결되는 문제 받은 적? 저는 뭔가 지금 송지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 이렇게 말씀을 기억한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로마서 말씀밖에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이 모든 제 삶에 적용이 되진 않으니까 좀 어렵고 막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으면 그걸 막 찾아봐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계속 되뇌어요. 주문 외우듯? 네, 주문 외우듯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되뇌요. 그러니까 이게 못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면 제가 너무 힘들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나의 이거로 받으려고 계속 그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이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해결이 된 건지 시간이 지나 해결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치.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되게 좋아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잠언 말씀이에요. 못 외워요, 당연히. 그래서 16절 뭐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뭐 몇 장인지 몰라. 네. 인간이 자기의 뭐 앞날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신다. 너무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잖아. 그렇죠. 그 계획을 내가 이걸 계획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내가 풍덩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물에 빠져 있어. 우리 옛날에 진짜 옛날 사람이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서 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맞아요. 결국엔 그 독을 물에 던져버린 것처럼 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내 독에서 내 그 항아리에서 꺼낸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막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할까요? 막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뻔뻔하고 자존감이 높은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해낸 거가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하게끔 해주신 거야. 라고 해서 저는 생각이 들면 보통은 막 기도해요.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똑같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 수 있겠지만 저는 얘기해요.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고민한다. 계속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아니면 도대체 너는 마음이 왜 그런 거야? 너 왜 이렇게 괴로워? 둘 중에 하나만 해. 졸라 미워하고 낄낄 대든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너 왜 이렇게 괴로운데 미워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계속 고민하고 내리는 결론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도 되게 제 인생 가운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하나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약간 믿고 가는 마음. 왜냐면 내가 주의 자녀니까. 마라사님은 막 내 인생에 막 나를 돕는 그런 구절은 오는데. 그런 거 있잖아.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러면은 저요? 내가 믿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 자꾸 뭐가 안 풀리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걸로 족하니 나쿠고요. 전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있나요? 오늘 일은 오늘이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 일에 내일의 일을 근심하지 말라고. 내일의 일을 오늘부터 근심하지 마라. 네, 맞아요. 욜로. 아니, 왜냐면은 저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요즘 저는 제 감정이 이게 좀 오래됐는데 뭔 감정인지 모르겠군요. 그냥 맹해요. 그냥 딱히 불만도 없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엄청 기쁘지도 막 슬픈 일도 없고 막 쓸쓸한 것도 없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0이에요, 0 지금. 그냥 0에서 화만 나? 화도 거의 안 내요, 그냥 지금. 화라는 감정은 있었잖아. 화는 이제 그 회사에 속해 있을 때 음. 그때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 화가 났지. 이제 집 가고 이러면은 또 괜찮아졌거든요. 이제 강아지 테라피로 이제 산책하고 이러면은 또 괜찮아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되겠지도 모르겠는데 기도를 그냥 제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앞날을 보여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앞날 그냥 쭉 뭔가 도표로 해가지고 자, 이 중에 네가 골라라 할 수 있는 거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닌 거 아니까. 그거 보이면 큰일 난다니까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를 기도를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별로 소망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 구절 저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이유가 너무 잘 알아요. 이제 내가 이전에 했던 고민을 해봤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답이 온 적이 많이 없고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게 완전 완벽한 해답이었다라고 느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기 회사 입사하기 전에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김포에 있는 회사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 회사가 갑자기 딱 공고가 띠링 울리고 그러니까 그 합격 통지를 받고 집 가는 길에 김포에서 이제 집 가려고 이제 버스 기다리는 길에 갑자기 공지가 띠링 울려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던 게 이 회사였고 집에서 너무 가깝기도 하고 도서관 바로 뒤고 모든 게 그러니까 사장 빼고 다 괜찮아요. 사장하고 연봉 빼고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 같은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고 첫날부터 좆됐다라고 이제 느낀 거죠. 사장이 막 뭐 젖은 머리 금지, 슬리퍼 금지 막 어쩌고 이지랄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똥을 줬나?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니면서 큰 불만 없이 감사하면서 다니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한 5개월은 사장이 저를 안 건드렸거든요. 저를 안 건드렸는데 그리고 6개월째 그만뒀어. 왜 근데 그 사장이 저를 건드리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여기에 저하고 똑같이 이 회사에서 6개월 다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제주도에 2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사장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만두게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직이 없었어요. 딱히. 왜냐면은 어중간한 친구였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능력치가 이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다 할 줄 아는 친구였는데 사장한테는 그게 딱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뭐 지원사업 지원서도 쓰고 그다음에 택배 같은 것도 이 친구가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뭐 급할 때 뭐 스티커 정도는 되게 단순 작업이라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 사장이 적재적소에 얘를 쓰다가 얘가 고졸이니까 막 나는 너 고졸이다 막 어디 거래처 가기 창피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폭언을 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나가 떨어져 그만두니까 이 보직이 공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회유를 했어요. 넌 돈을 원하냐? 아니면은 뭘 바라냐? 네가 얘 일까지 하게 되면은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했는데 저는 이 회사에서 저 몸값 어느 정도밖에 못 올려주는 것도 알고 있고 전 여기서 꿈을 이루고 싶은 것도 없는데요. 이제 그냥 전 조용히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요 하니까 사장이 그때부터 삔또가 나간 거야. 왜냐면은 나한테 그 모든 일을 주려고 그랬는데 난 지금 하는 일만 할 거예요라고 하니까 삔또가 나서 그때부터 날 약간씩 갈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회사 거기가 부채가 20억이 넘어요. 회수가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자기도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제 나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감사함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김포 갈 걸 그랬나? 그럼 뭐야? 그때 왜 공고 울린 거야? 뭐 마치 운명처럼 막 우리 막 박수 치면서 막 마르타야 막 네가 그래 네가 여기 가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너한테 이걸 주신 거라니까 하면서 엄마가 막 가라고 이러고 나도 그땐 그게 운명인 줄 알았지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똥을 준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남긴 그 발자취들을 다 돌아보면은 베스트는 없었어요. 그냥 노멀, 그냥 워스트보다 조금 뭐 그냥 조금 더 나은 노멀 정도?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게 소망이 없는데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래서 갈 대로 가라 그냥 내일 일 오늘 걱정해봤자 뭐 별거 없댔을 거냐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되게 열심히 하거나 목회자분들 듣기에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연인 거지. 왜냐면은 마음 아픈 사연이에요? 왜냐면 차라리 엄청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 붙잡기로도 하거든.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고난이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함,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통치한다, 다스린다가 되게 막 그런 군주의 느낌이 있어서 막 닥쳐! 돈 벌어와! 가갖고 뭐 이거 해! 그거 내가 막 왕으로 군림하는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느낌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계급도 없고 피라미드 자체가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피라미드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가 이제 막 다스림을 당한다는 뭔가 착취당한다고 느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분이 다스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엄청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잖아. 내가 뭐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대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기대되고 기도하면서 기쁘고 내가 밤에 눈을 감을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출근할 때 밥을 먹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게 좀 긴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경험하고 그런 거를 어차피 우리가 인생의 종말이 되든가 세상의 종말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가 정확하게 딱 임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 누리고 사는 거고 지금은 가끔 경험하는 거야. 여기다가 가끔 경험하면 하이파이브 한번 딱 하고 내려오고 또 갔다가 또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내려오고를 자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거거든. 내가 이 기쁨이 이 만족이 이 행복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면 계속되는 거구나. 너무 좋겠다.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마르타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도 이런 경우 하이파이브 하고 날 거의 없어 나도. 없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오면은 이런 개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는 알아. 왜냐면 나도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건 소망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쵸. 이런 마음처럼 미생에 나오던 장그래가 꿈도 내 꿈인데 내가 맘대로 못 꾸냐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조금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늘 그 목장 나눔지 맨 마지막에 기도문이 있어요. 네.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낯을 향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며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생의 위기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읽는데 참 너무 막 눈시울이 약간 근데 요즘 힘든가 봐요. 자,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 생각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는데 이제 방송을 마칠 건데요. 오늘의 송설사는 어떠셨는지요? 마르타님? 저 그 성경 찾았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할 일
내일 하세요. 염려를 내일 하라고. 염려. 일이 아니라. 그러게요. 오늘의 염려도 있다는데. 네. 오늘 소감이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일 합시다. 네. 미검님은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송설사 했던 것 중에 가장 좀 제일 힘든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좀 어렵고 여기서 하는 질문들이 그러니까 제가 잘 생각하지 않은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쓰던 뇌 근육을 쓴 것 같아서 좀 어려웠고 그냥 뭐 기도문 한 번 더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문을 한 번 더 읽으면 이게 되게 앞에서 쭉 설교하신 거에 대한 압축이더라고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말씀 듣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돈과 힘으로는 못 받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을 담아 기도해요. 믿음으로 나아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요. 주님께 간구하며 사랑으로 채워져요. 물질적인 것들은 지나